저는 소위 모태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다닌 건 아니지만, 그리고서 일생을 저는 하나님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32살에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나의 축복입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인생이 잘 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그렇게 믿죠. 그런데 가끔은, 아니 어떨 땐 종종,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지난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실족과 함께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만사형통하는 삶, 평안한 삶, 아무 시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참, 우리 아무개 집사님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인데,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계속 닥쳐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뭐지? 지금 나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거지? 라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죠. 자,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상급으로 독자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이 건강히 잘 자라나서 이제는 정말 사랑꾼이라 할 만한 그러한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독자를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너무나 큰 시험거리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이 계명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자꾸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똑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커다랗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단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받아서 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험에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환난, 시련,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또 훈련시킨다는 단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예요. 자, 커다랗게는 이 테스트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템테이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럴 때에 광야로 나가시게 되는데, 광야로 나가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광야로 나가셨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 시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o be tempted 이렇게 했습니다. tempted, 유혹받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쓸 수 있냐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마귀에 의해서 tempted, temptation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 동일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읽으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쭉 나오고 그 테스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테스트. 제가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말이 나왔고 13절에는 when tempted 이렇게 나왔습니다. tempted, tempt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형으로 쓰는 것이 tempted입니다. 테스트인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도 전해지고 tempted라고 하는 단어로도 동일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굳이 그것을 구분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스트인지 이것이 템테이션인지, 이것은 바로 문맥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 청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거기서 살 때에 여주인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안주인은 이 청년 요셉을 보면서 동정심도 생겼을 것이고 국력 있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부터 음란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정선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한순간에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청년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매일 이 요셉을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 그 여인이 보내는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자,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테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예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일부 때는 많은 분들이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한 거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래. 그러니까 유혹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환경 가운데 두셔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연단을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템테이션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은 테스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예요. 그렇지만은 보디발의 아내 편에서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이 템테이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검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신 것이고, 마귀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템테이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인데 모처럼 쉬는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아침에 얘기해요. 여보, 아주 상냥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여보, 오늘은 우리 한번 설악산에 단풍놀이 한번 갈까? 우리 단풍 구경 한번 가지 라고 그렇게 이 남편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예? 어렵죠? 예. 어려워요. 굳이 그것을 테스트니 템테이션이 이렇게 할 것이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똑같은 일 가운데서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 의도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공격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시험 주실 때는 마귀는 저쪽에 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나 이것이 같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에덴을 만드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이것은 아담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담을 템테이션 하는 겁니까?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그걸 통해 가지고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는 템테이션으로서의 선악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들어 놓으셨고, 만들어서 아담이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나님께서 중앙에다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에덴 중앙에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면 벌써 이거 따먹을 줄 하나님 다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을 줄 알면은 왜 그 유혹받는 그 자리에 제일 중앙에다가 매일 보는 그 자리에다가 그걸 두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담을 사랑하신다면 저 동산 저 끄트머리다, 저 주변에다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위험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펄펄 끓는 난로가 막 있으면은 어린 아기가 기어다니면은 그걸 가운데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거 분명히 저거 건들면은 쏟아져서 애가 다칠 텐데 그걸 저 치워서 안 보이는 곳에다 잘 안전한 곳에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갖다가 가운데도 두시고 유혹받게 하시고 그걸 범해서 그걸 먹어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그 교묘하고 능란한 그 화술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는 이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속삭이는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사단의 미혹하는 그 유혹하고 넘어가게 하는 그 말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내 자유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깨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을까 먹지 않을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주 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 시련이 없거나 환난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시험이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사단의 유혹하는 말에 내 마음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거기에 그걸 붙들고 글로 갈 것인지. 물론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자주 고난을 당하기에 너무 섭섭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다가, 수준에다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스파르타식으로 우리를 채찍질 해갖고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속,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진광의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할 때, 첫째로는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어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의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선악과를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선악과를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구속을 벗어버리고 싶고 이 제한을 내가 깨트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 시험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니? 라고 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해? 넌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한 채 지면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 안전하게 살기 원하죠. 그러나 그 집에는 반드시 울타리를 칩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가둬놓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는 도적이나 강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시고 선악과를 두게 하신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시험의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련을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저앉아 버리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일생 동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앞으로도 그런 시련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테스트가 될지언정 이것이 템테이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테스트로 이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템테이션으로 해서 여기에서 아주 놔버리고 아주 절망하고 포기하고 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과 시험은 쌍둥이처럼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위임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광에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왔고 많은 시험을 치렀지만 저도 많은 시험 치러왔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진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바라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